6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편한 데에 굳이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비기도 임노은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월 첫날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모레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술막을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이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애들 되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병든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보좌하시는 또 전도사님 계십니다. 항상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한 찬양대 있습니다. 찬양대 함께 하시고 반주하는 반주자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연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임동원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비 찬양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투표 잘합시다. 잘합시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안 하신 분들은 화요일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 그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워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30살쯤 되었을 때 겨우 이제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또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신분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들었지만 참 믿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사울 왕에게 맨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대적들,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죽다 살았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보면 너무 힘들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울이 저렇게 서슬프럽게 살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고, 사울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다윗이 왕이 되기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 그걸 붙들고 기억하고 정말 죽을 그런 환경이 되어서도 기도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도 않아요. 보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는데도 다 살려 돌려보내고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만.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막 군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먼저 그 사울의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에서의 그 전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전사하고 사울은 자살하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아주 뭐 이것은 정말 뭐 다윗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자유로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유다 지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 도망자에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물론 답답하고 힘들지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편이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함께 해 주실 거야. 나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냥 유다 지파 그 왕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기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그 왕이 되고 나서도 한 7년 6개월이나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서둘러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다윗은 보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계속 이깁니다. 지파는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11지파하고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다윗은 모든 왕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가장 모델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삼으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헤브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시키셔서 앞으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 왕으로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보면은 이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 예술단도 보면 우리 예술단원들이 이 단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열심히 그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지금도 뭐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익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준비를 잘 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각자 자기의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워주시고 쓰시는데 자, 그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제 11지파가 있는데 그 11지파의 두 지도자가 사라져야 돼요. 이 두 지도자가 있으면은 다윗이 통일을 하기도 걸림돌이 되고 통일을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지도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보면은 그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안 죽은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추대를 하는데 실권자는 아브넬이에요.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왕이긴 한데 별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권자는 왕인데 이 아브넬이 자기가 군사령관이고 막 권력이 힘이 있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첩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는데 이 첩을 취하는 거예요. 첩을 취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선왕의 부인이나 첩을 취하는 행동은 왕좌를 요구하는 것은 반역 행위의 행위로 간주되는 일이거든요.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넬이 하는 행동이.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자, 왕이 아무리 군사령관이지만 야단을 치면 좀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무엘 3장 그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돌리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대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이스보셋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거라는 거죠. 이스보셋은 뭐 별 힘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여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왕위를 옮기리라 한 맹세를 내가 이루겠다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보셋이 군사령관이 저렇게 나오니까 한마디도 더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은 뭐 왕이긴 하지만 또 사울 왕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면은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납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내가 11지파를 데리고 이제 당신에게 올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윗이 뭐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아브넬이 여러 번 이제 그 다윗의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할 때마다 지거든요. 지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아예 그냥 다윗에게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사실 그 다윗하고 이렇게 다윗의 휘하로 들어와도 참 컨트롤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본인 자체가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견고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브넬이 사실은 자기 그 11지파를 데리고 와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아브넬을 처리하느냐면은 다윗의 군사령관은 누구냐면 요압인데
이 요압의 동생이 전쟁 중에 아브넬한테 죽거든요. 근데 요압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는 다윗한테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넬 믿으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이게 지금 함정을 파는 거라고. 근데 다윗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불러 들어가지고 이제 살해를 하는데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은 이 아브넬하고 지금 손을 잡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요압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오면은 또 제일 위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이게 또 아브넬한테 지금은 다윗의 오른팔인데 자기가 밀려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양토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이 아브넬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지금 11지파가 오는 것도 별로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아브넬한테 지금 뺏긴 그게 이제 더 급한 거죠. 그래서 가는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 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윗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이렇게 죽였다. 이 소문이 퍼지면은 자기가 이렇게 참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천하에 이제 자기가 이 일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불고 백성도 다 오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이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막 너무 슬퍼하고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가니까 온 백성들도 같이 따라 울면서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남아 있어요. 이 이스보셋이 남아 있는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보셋도 충격을 받는데 군 지휘관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사람 두 형제인데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의 부하라기보다도 이제 아마 그 아브넬의 부하였겠죠.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뭐 상을 주고 벼슬을 줄 줄 알았겠죠. 근데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를 단호하게 처단을 하는데 사무엘하 4장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제 그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온 이 두 사람을 오히려 죽였어요. 다윗이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지파는 졸지에 사울도 죽었지, 거기다가 이제 또 왕도 죽었지, 군사령관도 죽었지,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에 다윗이 자기들과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갑자기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격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 아마 대표들이겠죠.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울 왕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또 아브넬이라는 그 11지파의 군사령관도 다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뭐 같은 그냥 막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나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백성들이 다 다윗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취렵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한테 있을 때에도 그냥 이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하고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과 대승하고 그리고 도망 다닐 때도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뻔할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고 다 또 놓아주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은 욕할 게 없는 거예요. 욕할 게 없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뭐 그 후보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분은 파면은 계속 막 비리나 문제가 나오고 어떤 후보는 보면 파도 미담만 나온다면서요. 그 방송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 욕할 게 없어요. 이 사람. 파도 다 미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감동을 시키는 거죠. 정말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어도 뭐 그렇게 막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슬퍼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리라. 온 장로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고생을 많이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그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말 가장 그 모델이 될 그런 왕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합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고, 또 모든 그 왕들은 항상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항상 다윗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안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유언에 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그 유언 또 기도, 축복 기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윗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모든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에게 절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취되어지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한낱 그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리고 많은 그 시련과 연단과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잘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영토를 넓히는데 최대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줄 때는 엄청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모든 백성이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 이스라엘의 기가 그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왕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저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큰 일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런데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또 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떤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이 클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길이 안 보이고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상치 못한 방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막 이것을 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너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걱정 안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 그런 대통령 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수 할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상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의 35% 정도 투표를 하고 남은 또 사람들 투표할 때 정말 올바르게 잘 투표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하며 도시장 경제로 온 국민을 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수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는데 어림없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00기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서는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또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귀한 일꾼들 다 되어져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또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귀한 또 사명 잘 감당하는 한빛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또 인정되어지는 그런 한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한빛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다윗같이 믿음으로 이 한빛을 섬기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에 속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관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에 속한 우리 또 선생님들, 교직원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예술단원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 한빛 찬양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온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거, 이제 하나님 화요일날 본선거를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분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항상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